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귀한 대강절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미처 알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너무나 작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영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진 심령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과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은혜 받았다고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아야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어떤 환경 속에 처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여러분, 유익과 해결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깨달으면 거기에 유익과 해결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유익도 얻지 못하고 해결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목적을 깨닫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유대교 전통 중에 꼭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먼저 씻어야만 한다고 하는 유전법, 장로의 유전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유대교의 전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 하나 고치기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에 어떤 사람은요, 목회하려고 하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하겠다고 목회를 포기한 분도 제가 봤어요. 목사가 새벽 기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잠자는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평생 고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물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전 유대를 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교단이었던 유대교,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유대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능케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이었던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상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비유를 내가 깨닫지를 못하겠으니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구별하고 갈라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으로 잘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들을 소유하시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는 말을 그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그 쉬니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쉬니엠이. 근데 이게 쉬니엠이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하나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쉰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무엇과 함께 더불어 결합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엠이라고 하는 뜻은 보내다, 영어로 to send. 여러분, 그래서 이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이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 쉬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해석을 한다면 주님께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 주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놓고 쌓아놓는 것, 이걸 쉬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깨닫는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모아놓고 정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생각과 마음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들은 말씀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힐까요? 이유는 뭐냐? 뭐 주님께 들은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주님께 들었던 그 말씀들을 듣고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마음에 모아놓지를 않고 악한 것들만 마음속에 모아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악한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항상 성경 한 권을 손에 잡고 말을 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니셨어요. 항상 성경 자체를 가지고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항상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웨슬레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떠나지 말고 당신의 눈과 당신의 손을 성경 본문에서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아서 내 마음속에다가 자꾸 쌓아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위선자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음속에 모아놓으려고 하지 않고 쓸데없는 엉뚱한 생각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하고 나를 고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 겁니다.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받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깨닫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으면 분명히 이게 걸림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새어나가면 틀림없이 율법사와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분개할 거고 반항할 거고 도전해 올 게 뻔한데, 도대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나 하는 겁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예수님 누구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르실 리가 하나도 없고 또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강조드리는데,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아닌 사람, 이단과 이단이 아닌 사람 갈라지는 기점이 뭐냐? 분기점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신천지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안 믿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이단과 기독교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종교인과 기독교인이 갈라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러한 질문을 사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실 게 아니거든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신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사실은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혹시 세례 요한처럼 입 바른 얘기 하다가 잡혀서 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충고의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끔찍이 위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지만 그것은 주님을 몰라서 한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진리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몰랐기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자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뽑아버리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을 오해 없이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뽑아버리시겠다, 이 말이 아니고, 그들이 비록 율법사일지라도 바리새파이라도 그들이 유대교 신자라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나무라면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지 않은 나무라면 뽑아질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늘 감격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심어놓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문제지, 뽑아질 거냐 안 뽑아질 거냐, 이거는 두려워할 게 없네. 왜? 안 뽑아질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뽑지 않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된 나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라도 일찍 깨닫고 많이 깨닫고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바로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깨달으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왔다고요? 문제가 생겼다고요? 사건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그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깨달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 깨달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 깨달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예수님은 14절에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믿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하, 내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강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유대교가 기독교의 모체가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가톨릭이 개신교의 모체 아니냐. 물론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유대교가 기독교의 모체냐?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는요,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다릅니다. 왜 다르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교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울이 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향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교 안에서도,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나 이방인 속에서도, 유대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인 중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잖아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내놨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분, 이분들이 다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은 변화되어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역사가 있을 때에 믿는 자가 되고, 깨닫는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답답해서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것은 육체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예수님은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됩니다. 즉, 마음에서 나오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내 속에 있음이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뽑아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신앙의 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 구원을 얻은 성도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만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몰아내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기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진 것이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교 전통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악한 생각이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범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는 안 씻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발 씻지 않으면, 내가 발을 씻겨주는 그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세요. 욕심이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신 거룩한 피로 이미 거룩하게 완전하게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물로 거듭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영혼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하나씩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만큼 악한 생각 하나라도 다 없애고 새롭게 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나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어떤 용기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그런 것을 바라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하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쳐가며 온전히 만들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고치지 않으면서 남 고치려고 하는 사람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속에 악한 생각을 다 정리해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들고 성화구원을 이루어감으로 하늘나라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면류관과 상급을 씌워주시고 정말 복된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하게 기도할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대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